네, 에스더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에스더는 뭐 사람 이름이니까요. 구약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된 책이 2권 나오는데 룻기하고 이제 에스더. 에스더의 본명이 하다사라고 2장 7절에 나와요. 히브리어로 이름이 하다사였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어로 보면은 별, 스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는 스텔라가 되고요. 영어 이름으로는 이제 에스더 하는데, 요 에스더라는 이름이 이제 책 이름이 그게 됐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렇게 보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떤 관계죠? 사촌이에요, 사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이 아니라 둘 관계가 이제 사촌지간이었는데 나이 차이는 있지요. 요 에스더서 앞부분에 보면은 에스더의 아버지하고 이제 모르드게가 모르드게의 이제 조상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왔다 이런 언급들이 좀 나오거든요. 여기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나이 차이는 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한 가지 좀 독특한 게,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자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드게의 자음이 마루둑, 모음만 바꾸면 이 마루둑하고 이름이 같아요. 이게 이제 솔로몬하고 우리가 술람미 여인 할 때 자음이 같거든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 에스더도 이 가나안의 여신 중에서 이쉬타르 그 음하고 약간 비슷하다는 걸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 모르드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하만은 아말렉 왕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이제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인데 아말렉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였죠.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그 아론과 훌 해가지고 싸웠던 전투가 이 아말렉 사람이었고, 이 아각은 또 이제 사울이 물리치고 나서 이제 재물을 이렇게 감추었을 때, 그래서 이제 하만이 이러면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페르시아에 와서 높은 지위에까지 오른 것이 아닌가. 근데 아무튼 이 이스라엘의 불구 대천지 원수 블레셋 다음에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룻기도 그렇지만 이 에스더서도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느냐라고 보기에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보다는 회의적인 어떤 이야기, 역사적인 사실로 보기엔 회의적이고 어떤 이야기로 본다. 왜냐하면은 그냥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이 페르시아의 왕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자기 백성 7만 5천 명을 죽이거든요. 이방인의 말을 듣고 자기 백성 나중에 불임절 결론에 왕이 이방인의 말을 듣고 자기 나라 백성 7만 5천 명을 죽였다는 이런 것들이 페르시아의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서는 좀 발견되지가 않는다. 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야기라고 하면 이게 성서의 권위가 떨어지거나 계시성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틀리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제한적인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한한 제한적인 한계적인 인간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방법도 사용하시고 저 방법도 사용하시는데, 어떨 때는 율법적으로, 어떨 때는 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이야기적인 것으로도 본인의 뜻을 저는 충분히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게 근대 계몽주의의 여파예요. 자, 기록 목적은 페르시아 시대 때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었던 하만을 비롯한 그런 자들로부터 에스더에 의해서 구원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도 좋다고 했는데 안 돌아가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 속에 페르시아의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에게 아주 일생일대 위기가 닥친 겁니다. 모두 몰살당할 처지에 놓였었는데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자, 이것은 또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곳에도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때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이게 제비 뽑다 이런 뜻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이제 5개 메기로스라고 5축제 때 5권의 책이 읽어졌거든요. 제일 처음에 유월절 때 아가서를 읽었다 그랬죠.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때 루키를 읽었어요. 그리고 초막절 때 전도서를 읽었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그날 아비월 9일에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고 마지막에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후대에 생겼죠. 그때 에스더서를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마카비 이서라고 이 외경이 있어요. 이게 제경인데 카톨릭에서는 이것도 그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사이에 7권을 받아들이는 그 유디서, 토비서, 바룩서, 마카비일서, 마카비이서, 뭐 이렇게 뭐 솔로몬의 지혜서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마카비 이서 15장 36절에 불임절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이 마카비 이서가 BC 한 100에서 50년 전에 쓰여진 거다. 놓고 보면은 이제 그 전에 불임절이 있었으니까 쓰여졌겠죠. 그곳에 에스더라는 여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된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비 뽑아서 12월을 얻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지켰다. 여기 이제 불임절인데 지금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서 굉장히 독특한 점은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와. 하나님. 그래서 이 에스더서도 정경에 포함을 시킬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서 끝나는데 그 마지막에 70인역은 몇 개 구절을 덧붙여 놨어요. 그래서 그게 에스더서 추가 부분이거든요. 이게 외경에 있어요. 에스더서 추가 부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워낙 안 나오니까 이 외경에 추가 부분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모르드게 꿈이 나오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나오고 이제 모르드게가 기도하거든요. 에스더도 기도하고 그리고 불임절과 관계된 모르드게의 꿈 해석 이런 에스더 추가 부분을 굉장히 이제 권위 있는 책으로 당시에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을 하만이 죽이려고 하고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제 결단하게 하죠. 이게 유대인들의 위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보다 높아지고 하만이 몰락하고 유대인들이 승리하게 됐다. 이게 아주 완벽하게 잘 짜여진 스토리예요. 기승전결이 있고요. 플롯이 아주 정확합니다. 예. 발단해서 전개가 돼서 사건이 이어지면서 막 위기가 찾아왔다가 아름답게 결말을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크세스 1세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실존한 왕이에요. 당연히. 요 얘기 조금 있다가 그 왕이 이제 위대함,
127개 지방을 다스려서 6개월간 잔치를 벌였다. 어떻게 6개월간 잔치를 벌일 수 있냐? 그런데 아마도 자기가 점령한 지역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 이쁜 왕후를 이제 소개시켜, 이제 자랑하고 싶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폐위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돼서 왕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한번 구한 적이 있었다라는 언급이 짤막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친절하게. 예,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막 피면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어떤 비밀 첩보 요원 같은 것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왕을 독살하려는 계획을 미리 알아차려서 왕을 구했었던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만이 등장을 해서 하만이 뭐 한 2인자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고 절을 하지 않으니까 하만이 그것을 보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왕의 칙령을 받아냈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큰일 났어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아주 그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근심하고 있을 때 후를 보이고 거기 갔을 때 잔치를 에스더가 이제 베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날 왕이 하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뒤적거리다 보니까 예전에 모르드게가 자기한 목숨을 구했던 기록을 찾아보게 되고 자신이 적절한 상을 내렸나? 그러니까 안 내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하만한테 이제 물어보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은 자기한테 얘기하는 줄 알고 아주 높이 상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게 자기가 아니라 모르드게였다는 것이고 또 그 사이에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제 하만이 그래서 이제 죽게 되니까 에스더한테 와서 막 꿇어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비는데 그거를 왕이 우연히 목격했을 때 그 장면이 아주 좀 이상한 장면이었어요. 뭐 비스듬히 앉아서 잔치 때 먹었기 때문에 이제 누워 있는 듯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왕이 열받아서 이제 하만을 죽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교차대꾸법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돼서 왕의 위대함이 이제 모르드게의 위대함, 하만이 높아졌는데 모르드게가 높아지게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칙령, 조서를 처리하고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 두 번째 잔치에 이 전환점을 놓고 보니까 이 전환점은 6장이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이게 잠이 오지 않고 그거를 읽게 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치밀한 구조로 이 에스더서도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따져보면 되게 재밌어요. 한번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제 1차로 포로로 귀환을 하게 되고 성전 재건했다가 중단됐다가 학계 스가랴가 와서 다시 해서 성전을 완성하는데 보면은 요 490년에 마라톤 전투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라톤 전투. 우리 42.19 아테네가 페르시아하고 이 아테네 이제 스파르타는 계속 헬라랑 전쟁을 계속 하잖아요. 전쟁을 계속 하는데 페르시아가 워낙 큰 그런 나라였고 그래서 이게 다리오 1세 시대인데 이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헬라가 도시국가들이 이겨서
승전보를 전하러 40조 일고 와서 이겼다 하고 죽었다. 그래서 마라톤 전투가 490년에 있었어요. 이때가 고레스 왕 다음에 캄비세스라고 있었고, 그 다음이 이제 다리오 1세예요. 다리오 1세. 다리오 1세 시대 때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아하수에로가 왕이 됐는데, 이게 이제 크세스 1세예요. 이게 에스더의 남편이다. 그리고 페르모필레 협곡 전투라고 나오는데, 예전에 그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300. 그 영화가 이 전투를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그 스파르타의 300명 용사들 나와가지고 이제 결국은 졌지만, 그 전쟁에서 페르시아의 왕을 그 감독이 그냥 이상하게 이렇게 묘사를 했잖아요. 거인이고 막 장신구 달리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사실은 그게 480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크세르 왕이 죽고 464년에 그 뒤에 아닥사스다 1세 그리고 아닥사스다 2세인데, 그 다음에 이제 조서를 또 내려서 성전 재건을 다시 이제 하게 되는 그때, 그 다리오 1세랑 아닥사스다 이제 뭐 그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왔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를 살펴보면은 벌써 이제 이 정도 시대가 되면은 세계 역사하고 이제 성서가, 세계 역사를 통해서 성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들이 이게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은, 제가 이제 다른 책들을 이렇게 많이 봤더니, 이거는 전혀 역사적인 신빙성이 없는 얘기인데, 이제 아닥사스다 1세가 아하수에로와 이제 에스더 사이에서 태어난 왕이다, 뭐 이런 말까지도 막 얘기를 해요. 그게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자음을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닐까. 왜냐면은 호의적이었잖아요. 호의적이어서 포로로 이제 돌아가도 좋다라는 것을 허용을 하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한테 그 자기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어서, 근데 이거는 신빙성이 없는 얘기니까 그렇게까지 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세계 역사하고 비교해서 이제 성서를 보는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에스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